네, 10월 15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1부 예배입니다. 예,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길로 인도하시는 그 선물이잖아요. 예,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먼저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내용을 갖고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신약 311페이지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제 한 주가 지나고 10월도 중순이 되었습니다. 세월은 너무너무 빨리 가고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서 빨리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 내가 살아서 또 남을 살리는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그제야 끝이 온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말이 되었다. 세상이 마귀가 다 지배를 해서 믿는 사람이 핍박이 심하다. 끝까지 견디고 이겨야 되겠다고 말은 하지만 진작 본인이 말씀대로 살아서 또 남을 살리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겠습니까? 아름다운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또 전하는 그런 귀한 복된 전도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선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정말 너무 큰 선물을 받았어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귀한 보물,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22절에도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선물은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 뼈만 움직이는 그런 게 이제 제가 전도를 하다가 보면은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 나서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사는 생명이 없는 자들이 뼈만 다니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구원자잖아요. 예수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몰라요. 근데 이 귀한 선물을 못 느끼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또 많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불신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에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성경에는 믿는 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 영생의 선물을 받은 자를 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이에요. 왜 그런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100%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본을 받아 살아가면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런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면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면은 신이라고 부를 수가 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그 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신입니다. 그래서 시편 82편 6절에도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신의 아들이니까 우리가 신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5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으므로 우리도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 그게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말씀을 만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히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다니면서 무늬만 예수님 믿는다 해놓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 많아요. 말씀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악한 사탄이 우리 신앙을 뺏으려고 얼마나 발악을 하는지 몰라요. 거기 넘어가면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떠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종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며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돼서 창세기에 물이 있으라 해서 물이 있고 또 뭐 있으라 해와 달 온 천지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으라 해가지고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7절에도 주께서 그러하신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선포하고 살아야 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저도 그렇게 살 줄 믿습니다. 그런 선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선물을, 이 기쁜 소식을 또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듣는 자가 있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 우리가 육적인 삶은 육적인 생각은 사망이랬어요. 영적인 생각은 평안과 생명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과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게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대로 너희가 오늘 말씀의 주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우리는 하나님의 너무 귀한 선물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 귀한 하나님 선물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거저받은 우리 신앙인이 모태 신앙이었던 누군가의 전도로 나왔어도 우리는 모두 전하는 사람이 있고 인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저절로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전도하고 예수 믿으세요 하는 이유는 교회에서 전도 축제를 하고 많은 사람들 불신자를 이끌어와서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게 듣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전도하는 자가 있고 전도지가 있고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 그리고 교회에서 전도 축제하는 그 모든 것이 있었기 때문에 또 외국에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처음에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를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지금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코로나 때 많이 좀 이만 교회가 없어졌다 하지만 그래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아직도 살아 숨쉬며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5장 52장 7절에도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했습니다. 전도자의 발걸음은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이 기쁜 소식을 받았으면 너무나 기뻤어. 막 그냥 하나님만 믿고 그 현장이 하나님을 100% 믿는 믿음으로 나는 없고 예수만 나타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나가면은 기쁨이 넘치는 기쁨을 주셔요. 예. 그리고 요즘 제가 성경을 막 이렇게 읽기 눈이 또 이렇게 좀 나이가 자꾸 이제 제가 100
백내장 수술을 하고 노안과 난시를 해도 조금 침침해요. 이제 그거는 물어보니까 나이가 들면 어쩔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좀 피곤하니까 그냥 들어요. 그러면 어떨 때는 밤새도록 들으면서 자요. 근데 며칠 전에 제가 막 이렇게 귀에는 듣고 잠은 자는데 꿈인가 하여튼 환상인가 제가 막 그 말씀을 막 졸졸졸 애워가지고 막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말씀대로 막 가르치는 거예요. 막 졸졸졸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하나님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알지만은 다 외우지를 못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아침에 기쁜 마음으로 기분 좋은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요한복음 10장 28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은 성경 여러 곳에 나와 있어요. 예, 영생을 소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두드릴 때 깨닫고 빨리 주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참 두드려도 그냥 마음문이 닫혀가지고 강박해진 마음에 아무리 두드려도 감각이 없는 자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들은 마음이 없고 답이 없고 마음문을 닫았지만 언젠가는 그들도 계속해서 양육자, 전도자를 만나게 돼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는 그 믿음으로 거부를 하고 제가 얼마 전에는 전도하는데 길거리에 복음을 전하는 어떤 분이 그 자리에서 딱 돌아서면 전도제를 착착착 째가지고 탁 당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도 그도 하나님의 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실망하거나 속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고 그 불쌍한 영혼들을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니까 그가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공짜라고 하면 의심하고 받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돈을 쫓아서 살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사고 팔고 돈이 있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된다는 그것이 지금 완전히 몸에 익어가지고 그래서 더 좋은 물건, 더 좋은 집, 더 좋은 음식을 사기 위하고 먹기 위해서 그런 저택을 가지기 위해서 돈을 버리잖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제 막 아르바이트 하고 투잡, 쓰리잡 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사는 특히나 지방에서 서울에 와서 돈을 벌어가 성공하고 싶어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와서 이제 이렇게 사는 친구들에게 이제 설문지를 줬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느냐니까 많이 벌어서 많이 쓰고 싶다는 많이 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인생의 답이 아닙니다. 돈돈 하면은 자기께 넘어간대죠. 돈은 일만 악을 뿌립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내가 열심히 사는 이유는 이것을 버려서 어떻게 살 것인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얼을 구하는 데 집중하면서 하다 보면 하나님이 풍성한 믿음을 주시고 또 풍성한 물질을 주시고 그 물질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정년퇴직하고 이제 아무 할 일이 없는 그런 남자분들 보면은 대체로 정년퇴직하고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또 이거를 막 더 크게 부르려고 다단계에 빠져가지고 돈을 다 날리는 그런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 선릉 역삼동에 가면은 다단계 사무실이 그냥 널브러져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 온 초창기 기독교 선교사가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만난 청어 장수가 있었어요. 청어. 예. 옛날에는 우리가 그 부산에서도 아침에 막 다라이 들고 막 멸치를 멸치가 아니고 칼치를 낚시로 잡은 칼치를 큰 거를 막 너무 싱싱한 걸 달아 이고 와가지고 팔았어요. 그때 당시 제가 어릴 때
예. 그때 이제 이 선교사가, 이 기독교 선교사도 청어 장수를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청어를 한 판 짊어지고 청어를 사라고 외쳤어요. 예전에는 막 두부 사세요, 두부 사세요, 칼치 사세요, 칼치 사세요 이렇게 외쳤잖아요. 아침 되면 그럼 외치면 우리 엄마가 그것만 그 사람 불러요. 그러면 이제 칼치도 사고 두부도 사고 그랬잖아요. 저녁에는 또 뭡니까 찹쌀떡하고 또 팔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청어를 한 판 짊어지고 청어를 사라고 외쳤어요. 근데 선교사는 청어 장수에게 한 마리 얼마냐고 물었어요. 근데 한 양이라고 했습니다. 한 마리수를 세어보니 27마리였기 때문에 모두 선교사는 27양을 내고 청어를 몽땅 샀어요. 그리고 청어 장수에게 말했어요. 나는 2마리만 필요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청어를 먹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사먹는 사람들이 그냥 나눠주세요 했어요. 그랬는데 선교사는 그러고 가버렸어요. 근데 청어 장수는 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팔지 않고 동네 사람들이 듣도록 외쳤어요. 요즘 사람 같은 만약 그러면은 또 그거를 돈으로 팔겠죠. 돈으로. 네, 돈이 되니까 팔겠지만 이분은 아주 옛날 사람이기도 하고 아주 정직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 좋고 싱싱한 청어를 공짜로 나눠주니 나와서 가져가시오 이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청어 장수의 말을 믿지 않고 아예 내다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공짜로 준다니까. 예. 요즘은 또 사람들이 공짜를 좋아하더라고요. 공짜를 주면은 막 모이더. 그래서 전도지를 나눌 때 공짜를 이렇게 이렇게 물티슈나 전도용품을 들고 나가면은 그거를 받기 위해서 전도지를 받는 사람이 또 있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복음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성도들이 율법주의에 빠지는 이유는 값없는 은혜로 자꾸 의심을 하기 때문에 예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 지식적인 신앙인들 성경만 졸졸 외운 그런 율법주의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믿음으로 은혜를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알려줘도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예. 그래서 값없는 은혜를 자꾸 의심하기 때문에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목사님 말씀을 주면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늘 듣고 많이 말씀을 들었고 지식적으로 알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저 목사님은 왜 저래, 저 장로는 왜 저래, 저 권사는 왜 저래, 저 집사는 왜 저래. 자기가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못하면서 남을 비판하는 사람 많아요. 지금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의심이 들어서 교회도 의심스럽고 교회도 신뢰하지 않고 목사도 신뢰하지 않고 그러니까 교회를 안 가는 사람, 유튜브로 설교를 듣는, 골라잡아서 듣는 그런 오래 신앙생활 한 자들도 그런 사람이 많답니다.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가지 않다가 그냥 아예 유튜브 성도가 된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일러줘도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 구약을 지키려면 진짜로 어려워요. 유대인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지 몰라요. 제가 미국에 갔더만 우리 딸 있는 LA에 갔더만 다 까만 모자, 이 높은 창 있는 모자, 까만 옷, 전부 다 신발까지 까만 것. 그 가족들이 모두 까만 걸 입고 쫙 지나가요. 유대인들. 예. 그들은 율법적인 신앙인, 구약에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예. 어서 빨리 주님의 뜻을, 그들이 눈이 감기고 귀가 닫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깨닫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예전에 구약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채찍하잖아요. 그래서 어서 빨리 깨닫고 지금의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깨닫고 알아서 빨리 그리고 하나님은 온 세상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난 뒤에 그때 끝이 온 데서 우리는 열심히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초기엔 귀한 약이라고 일반인들이 제가 또 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제2차 대전 직후 예를 들어서 플레밍 교수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발견한 항생제가 상품화되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초기엔 귀한 약이라 일반인들이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선교사 밀러 박사가 중국 상해 위생병원에 일할 때였습니다. 허름한 사람 차림을 한 중국인이 찾아와서 진찰을 했는데 이 중국인은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죽어가는 환자를 그냥 놔둘 수 없기 때문에 환자는 지불할 수 있는 처지가 또 안 되었고, 그래서 고민 끝에 밀러 박사는 자신의 봉급에서 약값을 미리 대신 갚아주기로 하고 그 약을 지어 중국인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약값을 묻는 중국인에게 밀러 박사는 그저 가지고 가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물, 그 은혜, 영생을 거저 준다고 했잖아요. 그거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복도 끝까지 나간 그 중국인은 투덜거리며 말했습니다. 여태껏 돈을 주고 사 먹어도 낫지 않는 병이 거저 주는 약을 먹고 낫겠나? 의심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약을 모두 땅에 버리고 그냥 발로 비벼본 후에 가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이게 신앙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적용을 하면 됩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안 만난 자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 예. 하나님을 우리 구원은 거저 준 거고 또 영생도 거저 받았다는 거, 깊이 그 하나님의 뜻, 예수님을 믿는 믿음 100% 있는 자들이 드물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 알같과 가라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죠. 그래서 태초에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의존적인 존재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인간은 자신의 의로 구원을 받고자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했는데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사과를 따먹다가 죄인이 됐잖아요. 그렇기 자기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조건은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율법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구약을 지킨다는 어려워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그러면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불가능했어요.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그 율법을 지키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의에 대해서 성경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오늘 주제 말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과 은혜, 하나님 거저 주는 은혜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길거리에서도 영접 기도를 받는 거예요. 영접 기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영접을 받는 거죠. 그래서 구원 생명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 사람들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살 수 있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을 취하고 맛있는 것을 먹고 더 좋은 집을 더 많이 버는 길로 열심히 살아가는 물질 만능주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면 최고예요. 돈만 있으면 최고라는 거죠.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죽어서도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의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을 아무리 말해도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믿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들고 나가서 아름다운 발걸음이 돼서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기도가 쌓인 자들, 그런 자들을 붙여주셔요.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막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전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뜨거움을 받은 자들을 요즘은 만나서 그들에게 전도 불을 붙여서 혼자라도 하세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기도해 주고 왔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이대 서울병원 앞으로 이렇게 전도지를 들고 우리 집에서 쭉 지나가다가 이제 그 발산역 8번 출구 지나가기 전에 이대 서울병원에서 나오면은 입구로 나오면은 커피숍이 있어요. 그 지나가는데 보니까 이게 돌담같이 이렇게 나지막하게 해놨는데 거기 하단 옆에 강아지가 하얀 게 너무 이뻐요. 그래서 아이고 너무 이쁘다. 저는 이제 항상 저는 강아지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나 항상 좋은 말, 칭찬하는 말을 하는 이유는 혹시나 전도할 거리가 있나, 그 사람을 복음을 전할까 하는 기대로 칭찬하거든요. 아우 강아지가 너무 이쁘네 하고 그 옆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는 여자분을 보면서 너무 이뻐요 이러니까 이쁘요 하면서 이제 제가 전도지를 해서 아이고 너무 이쁘네, 정말 이쁜 강아지를 키우시냐고 전도지를 딱 줬더만 그분이 받아들이는데 웃으면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예수를 믿으시는가 봐요. 그러니까 아 예 그러면서 그 내가 아니 이제 그 저는 우리 집이 여기 시부단지 마곡역 옆에 있으니까 이제 길 가다가 우장선역에 제가 볼 일이 있어 가는 길에 전도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요 커피 한 잔 드릴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커피를 내가 아침에 이제 잠깐 새벽기도 한탕 먹으니까 아 괜찮아요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서 그분 앞으로 가서 잠깐 앉아도 되겠습니까?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 한 잔 드릴까 이럴 때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분이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새로운 교회를 갔는데 거기는 전도를 안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혼자 하기 뭐하다. 그래서 내가 혼자라도 하세요. 예. 교회 눈치와 교회 구속받지 말고 그냥 혼자라도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 나이를 물어보면 저보다 훨씬 어리더라. 훨씬 나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다고. 조금이라도 전도할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열어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청량할 수 없는 방법을 인도하십니다. 이러고서는 전도 불을 좀 붙여드릴게요.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해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거저 주는 하나님의 은혜 영생의 선물을 우습게 보고 굳어질 대로 굳어진 강팍한 마음에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기도를 늘 하니까 복음을 전하고 영혼구원을 위해서 전도자를 세우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 교회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교회고 복음을 비 TV도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자를 세우는 그 TV로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늘 하고 나가면은 요즘은 전도자로 세우는 그런 사람을 또 만나게 하셔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이거 하다가 중간에 어떤 젊은 자매가 그 커피숍과 커피숍 그 건물 안에 또 이렇게 공원같이 있거든요. 이제 파라솔도 있고 한데 테이블도 있고 거기서 막 뭐 큰 비닐에 뭘 막 담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아가씨한테 안 어울리는 또 그 할머니들 담는 그런 보따리처럼 그렇게 해갔으니 아니 그게 뭐예요? 뭘 담아요? 그러니까 그 저기 음식이라는 거야. 냄새 날까시 와서 지하철 타니까 냄새 날까시 비닐을 싼다는 것은 어떤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제가 다이소에서 산 1,000원짜리 늘 가방에 들고 다 혹시나 어디 가다가 뭐 채소 떨이나 뭐 물건 살 때 비닐이가 있어야 되면은 이 가방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산 게 있거든요. 어떤 그걸 내가 줬어. 아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 이거 1,000원밖에 안 되는데 예수는 믿으시죠? 우리 믿는다는 거예요. 아 예수 믿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주면서 너무 감사하더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 아가씨도 이름을 적어가서 복음 전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분입니다. 예, 하나님은 일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거저 받으신 전물 영생을 믿음으로 이 기쁜 소식을 거저 나눠주고 싶어서 전하는 거예요. 거저 나눠주고 싶은 거야, 거저. 근데 거저 나눠줘도 그들이 거저라는 것 때문에 더 싫어하고 반응이 없는 사람도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전도자가 있기 때문에 직접 못하시니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해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이유가 있고 그에게 전도지를 준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제가 전도하면서 이 전도지를 받은 모든 자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세요. 나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셔서 내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며 살아가세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쁜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 현장에 가면 많은 사람을 만나도 정말 대화를 좀 이렇게 오랫동안 하고 제가 하나님 주신 그 복음 메시지 정확하게 다 듣는 자들이 드물죠.
100장을 들고 가면은 한 너댓 명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듣는 자 있으니까. 어떨 때는 제가 나가면 야, 이때 안 왔으면 이 사람 못 만날 뻔다네. 영적 기도를 길거리에서 받는 학생들이나 고등학교, 중학생 그런 어른들을 만나면은 제가 야, 이때 안 왔으면 이 사람 내가 못 만나고 이 사람 구원 못 받았겠네, 못 받았겠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적당한 정말로 타이밍 맞게 그 사람 만나게 하시니까. 그래서 전도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믿음과 나의 부르짖음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주께 맡기고 그냥 전합니다. 주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하는 믿음으로 전하는 자, 전도자, 선교사, 목사가 있으니 대한민국은 십자가가 많이 생겼잖아요. 예,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7절 말씀에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리니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로마서 10장 14절 17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물, 그것은 거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이 값없이 준 은혜와 영생은 거저 받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저 받은 이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거저 주신 은혜와 영생의 복을 받아서 또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 남을 살리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자들이 종말이 때가 왔다, 이제는 때가 다 됐다, 저 악한 사탄들이 날씨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인간의 생명도 마음대로 조종하고 돈도 다 자기들 것으로 하고 사람들이 뭐 죽든지 말든지 이런 말들이 많아요. 그리고 정보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끝까지, 성경에는 끝까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했어요. 마지막 때 여기가 그리스도 저기가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 해도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때가 다 됐다는데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내가 살아서 또 남을 살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치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 예수 믿고 정말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는 대한민국 그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와 목사님 또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걸 깊이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또 소금이 되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두움을 이기고 정말 복음통일이 되어서 북한이 죽어가는 영혼도 살리고 그곳에 또 교회가 세워지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미국도 전 세계가 타락한 곳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많은 전도자들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결국은 마태복음 24장 14절대로 그제야 끝이 온댔습니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온댔으니까 마지막 때 귀하게 쓰임받는 전도자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